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못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못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끈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짓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짓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짓소 두 끝에 속짓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짓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짓을 향하게 하고 속짓을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짓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이어서 출애굽기 22장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쉽게 지치는 무더위 속에서 끊임없이 몰려드는 분주한 일상의 현실 속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지난 일주일을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잠든 안식과 영적인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전에 광고를 나눴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신 분들은 들어오실 때 헌금교회 옆에 있는 보면대에 설교 아웃라인을 작성해서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주 늘 순간순간 마주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줄, 라인,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 집을 나서면 도로에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차선이 있습니다. 통제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무작정 아름다운 미관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경고와 한계의 의미를 담은 선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차가 모든 것이 컴퓨터화해서 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는 차도 조금만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귀뚜라미 같은 소리가 경고음이 들려가지고 저에게 바로 가라 그런 신호를 주고, 하웨이를 운전하게 되면 가끔씩 계기판 앞에 커피 브레이크가 필요하니까 쉬었다 가라 그런 사인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선박에는 화물에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무게와 끝을 표시하는 적재 한계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들어갈 때나 공항에 착륙을 한 후에 불이 켜진 라인을 따라서 터미널 입구를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 최후보루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은 원래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군대가 구축했던 거대한 군사 방어 요새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국방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 장군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는 독일군의 또 다른 침공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든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약 160억 프랑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1927년부터 36년까지 9년 동안 그 마지노 그 선을 쌓게 됩니다. 험난한 지형을 이용해 많은 벙커들을 만들고 전체를 막기 위해서 이중 철골 벽을 세우고 6m가 넘는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과 철조망을 세워서 이제 독일군의 침공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발전실, 탄약고, 또 최첨단 통신시설 같은 장비들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다시는 불란서를 이제는 침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했는데 그토록 믿었던 마지노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군은 마지노선으로 정면 돌파하지 않고 방어막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의 그 숲을 통과해서 프랑스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노선은 지금도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만든 보호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허용해서는 안 되는 최후의 방어선이 있습니다. 나만의 마지노선을 치고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이 한계선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사셔야 된다, 이렇게 장담했지만은 이 세상의 방어선이 얼마나 험하게 무너지는지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도움 힘이 없는 인생을, 세상의 물질을, 소유를,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반성이 되는 완전한 마지노선이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친 무력한 마지노선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 걷어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들려 하는 성막, 그것은 완전한 실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잠시 있는 같이 이동하는 불완전한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열악하고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도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과 함께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그 건축에 대한 자세한 지침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가 언약궤라고 지난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성막은 사실상 언약궤를 두기 위해 세워진 건축물과 같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 계약으로 맺은 관계란 의미에서 언약이 담겨진 궤, 그래서 언약궤라 말합니다. 언약궤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 노예에서 구원하신 만나가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언약궤는 또한 십계명 그 돌비가 들었기 때문에 그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 법궤, 언약궤 자체는 작은 조그마한 금빛이 나는 박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막과 법궤가 주는 의미는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을 맺는 언약, 여기에 중요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인생과 앞날을 끝까지 책임져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집한 증거궤 위에 있는 두 천사, 그룹이라고 나오죠. 천사 사이에서 만나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 나눈 21절과 22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속죄수를 교회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거룩한 물품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 성물, 물품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감춘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춘 만나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었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만나라 부릅니다. 쌀 한 톨, 옥수수 한 그루,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그들이 기나긴 세월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매주 6일 동안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춘 만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설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목마르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새롭게 나타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같은 고난, 밤에는 살을 애매는 것처럼 차가운 비바람 같은 역경이 쉴 새 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주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배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계속 달려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절망과 탄식과 과거에 대한 원한과 염려와 실패의 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험난한 세상이 주는 도전과 풍파업 속에서도 현대인들은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고 엉뚱한 데 탐닉하며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 험난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매일 공급하시는 하늘의 힘과 지혜를 받아 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춘 만나라고 했습니다. 감추었던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해답, 궁극적으로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내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하늘의 양식을 얻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합니다. 단순한 경제적으로 물질이 쪼들리는 육신의 가난과 심령의 가난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도 유약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그 상태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부족함, 질병, 사업,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감춘 만나를 먹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에게 천국의 방어선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갈급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인격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무시하고 찾지 않는 자들을 거둬가시고 오직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나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공허한 심령을 배고픔을 채우려 하십니까? 삶이 지치고 만망할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해소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물질의 만족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감춘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발견하시고 누리는 이 복된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간 두 번째 물품입니다. 지팡이, 시대와 문화마다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지팡이는 다리에 힘이 없거나 수술 후에 회복할 때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쓰는 의료 용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족장들이 짚었던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한 지파를 다스리는 권위와 통치력을 의미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가 붙들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기적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이 지팡이에 담겨진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의 형 아론을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약 38년 지났을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이자 같은 레위 지파였던 고라는 왜 같은 사촌인데 모세와 아론만
우리의 리더가 되고 우리는 제사장 그 직을 할 수 없느냐 반발했고, 지도자 당시 250명과 패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인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단순히 광야 생활했을 때 일어나는 정치적인 리더십 쟁탈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를 부정하고 거역하는 욕심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일으켜 반역자들을 단번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고라의 반역에 동조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전염병을 통해서 순식간에 14,700명이라는 그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대재앙이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중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 12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 12개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고,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가지고 이 법궤 앞에 두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다음에 일어난 논란 사건을 민수기 17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나간 밤새 12개의 지팡이가 증거궤 앞에 놓여 있는데 오직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싹이 났어요. 순이 났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신선한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생명이 끊겨져 완전히 말라버린 이 지팡이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힌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명백한 증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그 때만 아니라 영원히 간직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만들었다.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상식과 불신을 뛰어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증거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질서 가운데 주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 주는 그 영적인 가장 확실한 표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볼품도 없는 그냥 사람을 힘을 보완해주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죽음과 저주로 여겼던 십자가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원한 언약이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쏟아대는 인간적인 불평과 원망,
다 멈추시고 대신 아론의 마른 죽은 지팡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절망적인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동함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의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돌비, 돌로 만든 계명, 십계명판의 의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속죄수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귀한 법궤 안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십계명 증거판, 돌비가 있습니다. 이 돌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도 부르습니다. 왜 하나님은 증거판을 법궤의 가장 중심에 두라고 명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은 화려한 금이나 인간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 돌비에는 증거판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는 복이 있고 살아가지 않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가진 능력은 그것을 증거판을 소유했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임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성경책을 내가 굳게 들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예가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당시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전사하는 비극적인 패배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의논하다가 우리가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승리하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나눈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적은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죄에 빠졌을 때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리더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가게 되면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장담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소리를 치며 땅이 울린지라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들어오자 큰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만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는 승리는 개런티 될 것이라 그렇게 장담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승리의 환호가 컸던지 땅이 진동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우리 선조들이 있어야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 승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4장 11절과 2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여기서 궤는 언약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22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고, 언약궤를 가지고 치렀던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또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두 번째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빼앗겼던 소식에 넘어져서 또 죽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다 했는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했습니다. 아가봇,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있어요. 아니, 언약궤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전쟁은 군사력과 싸움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가졌냐 안 가졌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하지 못했냐, 여기에 달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언약궤를 승리를 보장하는 도깨비 방맹이처럼, 부적처럼 여기게 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추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왕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 행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떠난, 아무리 크게 진 궁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버리게 되면 그 집은 폐가가 되고 나중에 흉가가 되어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이 떠난 인생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진 것, 보여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존귀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상 머무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싸워주세요.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실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이제 민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무엘서 3장 19절 말씀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른 선지자를 통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자신의 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학식입니까? 아니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증거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약속 있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여정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이 원칙이 있고 증거가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갈 때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언약궤를 앞세웠지만은 사람의 눈에는 아주 진실한 신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에 현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언약궤를 라는 종교적인 도구만 붙잡았던 그들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시는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가면 말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말씀합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율법을 준행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주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마음과 입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메말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끊어지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 자유가 아니라 무겁고 버거운 그런 종교적인 짐처럼 이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현상들은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다른 데 빠졌구나. 내 육신이든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이 거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여기에 빠졌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냉정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떠나버린 아가보스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개인의 인생도 교회도 국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나라에 세상에 어떤 인간의 능력과 권세가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월드컵 경기는 보지 못해도 하이라이트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감동적인 게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르헨티나 게임이었어요.
그 어떤 때는 폐색이 짙고 거의 이제는 경기 끝나갈 즈음에도 10분 15분 사이에 2.3점을 넣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것을 보면서 경기는 연장전 마지막 심판에 그 휘슬이 불기 전까지는 모른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제 지금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는 진행형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쌓을린 인간의 세상에 마지노선이 다 무너진다 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생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그들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립니까?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곤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겸허한 사모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406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